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1996년 12월 3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27년 9개월 2일 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만 126일을 살았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제가 살아온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살아온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마주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오고 가며 지나가며 스쳐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어려움을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온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기쁨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비관적인 태도가 아닌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여 매번 휘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통제하여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휘둘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다가온 시험에 집중하기보다 시험을 견딘 후에 있을 진정한 기쁨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은 견디면 복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위한 기회를 삼고
좋고 기뻐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면 시험을 참은 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시험을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고 기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이루라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주하는 시련은 그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상관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버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내는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마치 우리의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내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믿음을 위한 시련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인내로 시련을 견디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로 시련을 견디는 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고난과 수치의 시련을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내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막상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찾기도 하고요, 관계를 찾기도 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당할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과 관계,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앞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27년 9개월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 짧지만 저에게도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홀로 독립하며 살면서 장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김치와 밥으로만 매일매일 식사를 해야 했던 가난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꽤 긴 시간 학교 폭력을 당했었는데요. 관계로부터 오는 힘든 시험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범죄로부터 왔던 시험도 있었고 질병으로부터 왔던 시험도 있었고 교통사고로부터 왔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은데 다양한 시험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시험을 당하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겪는 시험이 늘 하나님보다 컸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로는 제가 겪었던 시험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도 제 삶에는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시험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를 향한 계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2022년 9월에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침수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참사로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사건 당일 집사님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 주차장으로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걱정되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내부로 들어오는 거세지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지하에서 사투를 벌인 시간은 14시간인데 그 14시간을 사투를 벌이다가 생존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물속으로 빠지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주차장에 있던 노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이 지하 주차장의 천장까지 차서 숨 쉴 공간이 없을 때 천장에 코를 대고 간신히 숨을 쉬지 못하다 하던 순간에 물속을 떠돌던 슬리퍼가 위기의 순간 갑자기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슬리퍼를 입에 대고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하셨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아들을 외쳤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왜 데려가셨나요? 하면서 울며 묻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어린 나이에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선교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며 이것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족과 형제들, 어린 세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주시며 너는 주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특별히 집사님이 간증 영상을 시작할 때 하신 고백이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사랑하는 늦둥이 내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습니다. 제게 닥친 엄청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겨낼 때 그 시험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에 대해 다루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로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을 결론 지어주는 말씀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시험 가운데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며 정결한 믿음을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